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그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부은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를 손가락을 통해서도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암송 야그를 붙여서 번, 소, 화, 죄, 건이라고 해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순서상으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알면 레위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출애굽기를 잘 모르면 레위기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중조가 열쇠가 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백성이 이제는 노예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흔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것으로 언약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이 조건에 부합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것이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받은 노예 이전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방법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인 소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소제는 동물이 아닌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레위기 2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향을 넣은 곡식 가루의 소제, 4절부터 10절은 세 가지 요리로 드리는 소제, 11절과 13절은 누룩과 꿀과 소금에 대한 규례가 나오며 마지막 부분은 첫 이삭의 소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누구든지, 소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는 자원제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해당하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지은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가 됩니다. 소제의 히브리어는 민하입니다. 그 뜻은 예물 또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지만 대개는 소제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이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단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건 하에서는 이 소제 단독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제의 재료를 보시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 피의 제물 같은 경우는 헌제자가 소나 양을 귀한 것, 흠없는 것을 골라서 성막으로 끌고 가 그 성막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죽이고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성막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옷을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하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를 다 한 것으로 제사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준비 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 진실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 위에 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반드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제의 재료 중에 유향이 나옵니다.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입니다. 제물이 향기를 내도록 하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즉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만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향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예수님의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제에는 소금을 추가하게 됩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잘 아시는 대로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며 음식의 맛을 지속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소금에는 불변과 영혼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바로 이 소금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인간 편에서 먼저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소금과 반대로 부패와 분열 및 위선을 의미합니다. 꿀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헌제자가 바친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중에서 한 줌을 먼저 취하여 기념물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한 줌은 단지 손가락으로 움켜질 만한 작은 양이 아니고 손바닥 전체에 가득 담을 만한 양이 됩니다. 화제, 제사의 방법 중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다른 제사의 방법에는 거제, 요제, 전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제는 희생 제물을 들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및 피를 하나님 앞과 제단의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이 있고 제사의 방법으로는 바로 이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직감하였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즉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는 전제처럼 이제 하나님께 바친 마지막 인생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기념물로 취해져 하나님께 바친 한 줌의 소제물 이외의 제물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한 곳, 즉 회막의 뜰에서 이 소제의 제물을 먹도록 규정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가 집에 있을 때에는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헌제자가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극히 거룩한 제사의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통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보통 물건이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돈도 보통 돈이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금 또는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에 올라가 보면 껄껄 후회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껄껄 후회할까요? 이 하늘에 올라와 보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이구나. 내가 땅에 살 때 주예배에 빠지지 말걸. 11조 헌금 빼먹지 말걸. 교회 봉사 더 많이 했을걸. 전도 더 많이 했을걸. 주님 사랑 더 많이 했을걸. 이웃에게 더 많이 베풀어 줄걸. 그렇게 껄껄 후회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고 대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땅에서 살아있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재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흠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발효성 있는 누룩과 꿀을 금지하고 소금을 사용한 것은 타락하고 피역한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재물로 첫 이삭이 바쳐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재를 구절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이 찬양곡이 떠올랐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소재는 주 재료가 고운 가루를 바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성도들이 세운 성막의 목적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정 만왕교회가 안양 석수동과 안양 육동을 거쳐 이 당정동에 위치한 이유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정 만왕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당정 만왕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 소재 드리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깨어지시고 완전히 부서지신 소재의 제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구약 성막 제사 중에 소재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주사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고운 가루의 제물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 주옵소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유혹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피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운 가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아직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나에게는 유향이 필요합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나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완전히 깨어주시고 완전히 부어주신 고운 가루 소재의 제물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당직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자라는 아이들 세대가 함께 오르지며 온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막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직만한 교회 모든 예배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을 잘 숨기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젊은 가정들,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채무로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선한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 소망이 자라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위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를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희생으로 돌아가신 고운 가루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예부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을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